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진리의 나라, 신적 질서의 차원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으로 고통받으신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이시여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그 상처나신 성심 하나하나에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역겨운 인간의 뜻이 완전히 패망하도록, 특히 이 나라,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 야합과 타협과 동조로 옳은 것 하나 똑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리더를 찾아볼 수 없는 비겁과 그리고 불법으로 난무하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나라의 그 모든 마귀 세력을 아버지 저희가 이토록 간절히 애원하며 청원드리고 있사오니 어서 빨리 성령의 불로 모두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더 빨리 이 나라의 모든 마귀 세력을 불살라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서 빨리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기를 저희들이 이토록 애원하고 청원드리오니 저희들을 보셔서라도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 카발, 이 전체주의 세력이 인신매매로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이제 이 파렴치한 일을 저희가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그러한 일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그 모든 카발 세력을 완전히 패망케 해 주시옵기를, 그리고 죽어간 가련하고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천상의 나라에 들어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며, 또 아직 살아있으나 구출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구출되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일요일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나는 내 아들에게 그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지만 나 또한 세 가지 축복을 주기 위해 참석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살펴 용서 못함이나 원한, 분노나 혼란이 없도록 하여라. 이것들은 모두 사탄의 도구로서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축복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나의 축복은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와 화해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오직 그때만 비로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간에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세속적인 걱정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라. 언제나 나의 안배를 신뢰하여라.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도록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는 이는 바로 나다.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내일이 그 하느님의 자비 축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자비의 주일 낮 3시에 발현을 하실 거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4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아버지가 발현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으로는 24일 낮 3시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오하이오와 13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13시간 후인 월요일 새벽 4시가 아버지께서 발현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자비의 축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하느님의 자비 주일인 일요일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세 가지 축복은 이제 저희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으면 어떤 축복인지 다 아시죠? 빛의 축복, 계시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이 성지에 방문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가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갈망으로 청원드리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은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요 시간에 맞춰서 이 성지 벌판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저의 수호천사님, 저를 대신하여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이곳 성지에 가서 받아다가 저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천사를 파견하면 영적인 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어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사님께서 파견하셔서 성지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가져다가 나에게 전해 주시는 이런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한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간단히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 축복이 어떤 건지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가면, 여기 홀리러브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아버지께서 과거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의 의미를 보면 이 자비의 주일, 그 자비의 축일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갈망으로 믿고 청원하는 그 벌판에 모인 영혼들과 각각의 자신의 그 집에서 갈망으로 청원하는 이런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축복이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계시된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면에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는 갈망을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에게 변화와 역경을 평화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식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변화와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뭐 다니엘서를 봐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호들갑을 떨거나 그때 잘못 이상한 것을 믿고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평화롭게, 아 이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평화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어떤 역경이 있을 거고 나는 그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어떤 반향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겪을 수 있는 지식이죠. 이런 것들을 주시는 축복이 계시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빛의 축복이라 하면 말 그대로 빛은 못 볼 것이 없는, 그쵸?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거죠. 빛의 속성이. 그래서 빛의 축복이라 하면 영혼에게 하느님 앞에 선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깨닫게 해 준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나를 내어 던져서 그 빛에 근거하여 지금 내가 영혼의 상태가 어떻고 어디가 잘못됐고 내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고 무엇을 되돌려야 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현 상태를 이 빛에 아버지가 주시는 빛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주는, 그게 빛의 축복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도대체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분별의 도구. 그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선과 악을 똑바로 구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는,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내가 주마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이 세 가지는 무슨 무슨 축복이란다 말씀하신 것을 요렇게 요약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갈망으로 청원하시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 축일 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아버지께서 주실 거라는 거고, 그걸 너가 받으려면 마음의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나는 내 아들에게 그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지만 나 또한 세 가지 축복을 주기에 참석할 것이다. 자, 요 문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날 오시는데 이 자비축일 날 오시는데 그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렇게 허락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니까 와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는 무질서란 없는 게 천상의 나라구나. 예수님도 성모님도 아버지께 허락받고 말씀도 전하시고 허락받고 파견도 되시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가. 고로 천상의 나라는 무질서가 없다. 그러나 오로지 인간만 무질서하다. 이것을 또한 반추에서 깨닫고 반성할 일인 거죠. 왜? 인간만 무질서하게 자기 뜻을 따르고 사니까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됐는지를 아시겠죠. 자, 요런 질서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내 아들에게 그날 메시지를 주라고 이미 허락을 했는데 나 또한 너희들을 축복해 주러 여기 참석할 거다. 세 가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마음을 살펴 용서 못함이나 원한, 분노나 혼란이 없도록 해라. 자, 이 축복을 모두가 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용서 못함. 이 자비의 주일 축일이 오기 전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원한을 갖고 있어.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또 분노, 누굴 생각만 하면 화가 끌어올라. 또 혼란이라는 건 뭐죠? 혼란이라는 건 이런 거죠.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어디 가니까 엄청 많이 은총을 받았대 누가. 그래? 그럼 나도 좀 거기 가볼까? 또 거기 갔다가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뭐가 나았대. 그래? 그럼 나도 좀 거기 가볼까? 이렇게 진리가 근거가 되고 진리가 중심이 돼서 무엇을 선택도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말, 인간적인 뜻,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은총 많이 받았대더라, 누가 저기 가니까 축복받았대더라 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끌려다니는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혼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게 정확해. 이게 100% 진리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딱 하나를 잡으면 되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를 모르니까요. 어디 가면 더 많이 축복을 받을까? 어디 가면 더 많은 은총을 받을까? 어디 가니까 누가 뭘로 달라졌대더라? 어디 가니까 누가 새로워졌다더라? 이것만 들으면 팔랑귀처럼 팔락거리면서 거기를 다 다니는. 이게 엄청난 잘못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다닐까요? 내가 좋아지려고. 그쵸? 어디 가서 좀 은총 많이 받고 저기 가서 어떻게 됐고 저기 가서 무슨 은총을 많이 받고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 생활에는 거기 대단한 은총이나 거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계명은 다 자기를 배제해라 했는데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찾아다니니 거기 어떻게 은총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명하고 정반대를 하는데 거기 은총을 부으신다? 그러면 하느님 말씀을 안 듣는데도 은총을 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주신 질서도 안 따르고 사는데 거기 은총을 붓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 똑바로 지키고 진리 똑바로 알고 옳고 그름 알아가지고 분별만 똑바로 해도 마귀 밥이 되지 않을 텐데 이 마지막 시대는 왜 안타깝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마귀 밥이 돼요. 가련한 영혼들이. 왜? 배운 게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 그렇죠. 너무 쉬운 거거든요. 계명 지켜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상식으로만 생각할 수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반드시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반드시 지킵니다. 세상의 사랑도 그래요. 저 사람을 진정성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고 저 사람 말하는 말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세상의 그 부족한 사랑도. 그럼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야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중요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진리의 법칙 중에 계명을 지켜라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럼 진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계명 정신이 뭐냐면 자기를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배제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지려고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완전히 다른 모순이잖아요. 이래서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종교 생활에는 하느님께서 '아 쟤는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네.' 이렇게 보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혼란인데 이런 혼란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남을 용서 못하는 거나 원한이나 분노 이런 게 깨끗하게 없어야 아버지께서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의 은총을 주시기에 합당한 영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영혼의 준비는 이것들은 모두 사탄의 도구로서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축복의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자, 그렇게 뭐 분노, 용서 못함, 원한, 혼란 이런 걸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왜 갖게 하냐.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예를 들어 큰 그릇으로 받을 은총을 그런 게 있으면 내 마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처럼 조그매지겠죠. 그렇죠? 이상한 것들이 채우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간장 종지처럼 조금밖에 하거나 받았다 한들 금방 희석되게 하는 요렇게 하려고 사탄이 너희들에게 내 축복의 영향을 약화시키려고 남 미워해, 증오해, 원한 가져라, 분노해라, 혼란을 가중시켜라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니까 너는 그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런 게 있다면 내 자비 축일이 오기 전에 싹 다 마음에서 깨끗하게 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의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그릇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첨가돼서 여러분에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해성사를 보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오실 그 시간에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느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타 등등의 부잡다한 인간적인 속성을 다 깨끗이 없애고 그다음에 하느님 아버지와 신뢰로 하나 되려는 그 마음의 올바른 의지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제 자아가 왕이어서 왕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요. 아버지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 뜻으로 제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전 그걸로 살게요. 해서 내 뜻을 다 버리는 이런 준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건 이 시간이 됐을 때 수호천사를 파견해서 나의 수호천사님들께서 그 은총을 받아다가 내 영혼에 부어 주시기를 갈망으로 기도하고 청원하는 요런 준비 등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축복은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와 화해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 가지씩이나 되는 축복을 왜 주실까? 이렇게 역겹고 변질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야합과 타협과 불법밖에 없죠. 그쵸?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정치 현실도 그렇고요. 어느 곳 하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거나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만큼 용감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슬픈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세 개가 한 개도 감사할 만큼인데 무려 세 가지를 주신다? 이거는 이 시대가 똑바로 반영을 했거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은 이 시대가 마귀가 지금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숫자로 세상에 나와서 영혼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마귀도 알거든요. 이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새천년 새시대가 도래할 걸 마귀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전쟁을 하다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지점에서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죠. 지금이 딱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이제 지나면 다 쓸 데가 없는 거니까. 지금이 그래서 영혼이 마귀에게 많이 끌려가는 시대고
이런 마귀에게 내 자녀들이 다 잡혀먹혀서 지옥을 줄줄줄줄 가니까 아버지께서도 야 이건 안 되겠다 하셔서 이렇게 많은 은총을 쏟아 부으시는 거지 결단코 인류가 반향을 똑바로 잘하거나 인류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공경을 해드리거나 이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극소수인데 그런 전체 세상에 아버지께서 이런 걸 주신다는 건 어마어마어마한 은총을 자비로이 베푸시는 거죠. 왜? 마귀에게 잡혀먹게 하는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예를 들어 마귀가 100으로 공격한다. 그럼 은총도 100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수평이 맞을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100으로 공격하는데 은총은 10밖에 없다. 그럼 다 죽겠죠. 그렇죠? 이래서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목적을.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와 화해시키려고 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세 가지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마귀에게나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진리도 몰라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런 가련한 세상 그리고 인간 그러한 인간의 다양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과 혼탁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이 화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크나큰 자비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자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지금 아버지께서 창조주와 화해시키려고 내가 이런 축복을 주는 거란다 밝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악으로 들끓는 세상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위대한 은총에 똑바로 반영을 해서 이 세상의 마음이 아버지와 화해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요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 지향에다가 도입을 해서 기도를 해야 아버지 말씀에 똑바로 화답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오직 그때만 비로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간에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자, 인간이 진리를 몰라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 마귀가 불어넣은 우리 사고방식 안에 이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은총으로 깨끗하게 대청소가 돼서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가 됐을 때 그래야만 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고 아버지와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속적인 걱정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언제나 나의 안배를 신뢰해라. 자, 세속적인 걱정,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기타 등등 많은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키죠.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게 너의 마음 안에 요동을 치거나 혼란을 주지 못하게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또 수호천사의 도움을 청해야겠죠. 이런 분심, 이런 세속적인 걱정 다 빼어서 내어 맡깁니다.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이 청원을 드리세요. 그런 분심이 들고 그럴 때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다 맡겨드리고 자유인으로 그저 아버지 뜻 하나만을 믿고 그 안에서만 살길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봉헌을 드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하느님과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아버지 안배를 신뢰하라는 거. 아버지가 계신데 뭐. 아버지만 믿고 하나 되면 아버지가 다 돌보셔. 이 나라. 그 나라에서 내어 맡기는 게 안배를 신뢰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도록 너희를 이곳으로 부르는 이는 바로 나다. 자, 이 자비의 축일은 하느님의 자비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기 후미에. 그래서 네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기념하라고 너를 이 성지로 부르는 이는 바로 나다. 즉 하느님 아버지시다라는 건데 이 자비의 축일은 그럼 특별히 아버지의 자비를 기념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자비를 기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자비가 뭔지 배웠죠. 그렇죠. 자비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입기에 합당해지는 거냐. 물론 회개하면 자비가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에 합당한 영혼의 반향은 어떤 거냐. 회개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죠?
그러면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라고 해도 누가 나를 많이 사랑해. 어떤 한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에게 더 많은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쵸? 왜? 그가 나를 사랑해서 많은 희생을 나 때문에 하니까. 나도 그런 희생에 응답을 해주고 싶고 보답을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많은 자비가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며칠 전에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네가 기념하고 그 아버지의 자비를 많이 얻고 싶으면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답을 말씀드렸죠.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라. 자, 축제의 날이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의미들, 그걸 마음과 정신에 새겨서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알고 아까 아버지께서 전반부에 이런 자비축일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은총을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준비해라 라고 답까지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 주신 답을 내가 충직하게 수행해서 그 마음과 정신의 나라를 잘 똑바로 준비하는 것, 요게 축제의 날이 되게끔 하는 우리들의 반향이다. 올바른 반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일이니까 내일이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모레 새벽이고요. 이제 자비의 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내 마음 안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께 도움을 청원드려서 뭐 용서 못한 사람, 원한 가진 사람, 분노 갖고 있는 거, 혼란 이런 걸 다 싹 없애 주세요.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갈망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마음들인 올바른 반향 말씀드렸던 올바른 반향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서 그러한 준비가 잘 되셔 가지고 아버지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저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20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